하나님의 뜻 두 번째 거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거룩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봤죠.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해석을 잘 못했죠. 이 두 개의 구절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를 해석하면 두 번째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는 두 개의 믿음,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다가 주님 부르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의 두 번째 구절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바로 거룩의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구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거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인 거룩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거룩한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능동적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질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수동적으로 되는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허락받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 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에 되어 있죠?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훈련되는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하고 거룩함을 훈련해야 뜻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쓰임받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랑 멀어지는 것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랑 멀어지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코로나 때 경험을 했죠.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교회랑 멀어진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에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지금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 돌아온다니까요. 교회가 그토록 전도하기에 힘을 썼지만 그 사람들 한 영혼 구원하기 그렇게 힘드는데 지금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안 돌아옵니다. 배운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상한 것을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 청년들이요.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랑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각오하고 각오해야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겨우 1시간 각오하고 각오해서 겨우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남자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습관 때문에 전역한 후에도 교회랑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한 후에 그중에서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교회랑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몸이 무겁죠. 몸이 무거우니까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산한 이후에는 몸이 힘들고 교회에 오기도 힘들고 교회에 와도 아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만 머물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으면 또 이 과정이 또 몇 년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낳으면 또 반복되고요. 청년 때 교회에서 예배 훈련과 기도의 훈련, 사명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은요, 무엇보다도 결혼한 후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거룩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삐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삐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와요. 다 똑같아요. 삐지면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어느 순간에는 영영 교회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랑 멀어지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마다 그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의 지도를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의 헌법을 보면 우리 교단의 신앙은 사중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중복음이 뭔지 아세요?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순복음 출신 있으세요? 순복음은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순복음은 오중복음이라고 해요.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여기에 영향받아서 축복의 복음이 포함된 이 오중복음이 바로 순복음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 이 국내에서 작아요. 왜 작냐면 성결교단은 외국에서 들어온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교단은 한국에서 자생으로 생긴 교단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와 같은 교단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외국의 그 돈, 외국에 있는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커요. 기본적으로 크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 교단의 교세가 큰 겁니다. 왜? 그 교단에서, 외국에서 그 교단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결교단은 아니에요. 무디의 동양선교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교단이기 때문에 이 성결교단이 이 국내에서 이 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와 감리교 비교해서 이게 작아요. 역사가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독립운동과 부흥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여기서 이 사중복음에서 이 재림의 교리, 이 재림의 이 교리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43년 5월 24일 천황 숭배사상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해산된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이 성결교단의 헌법 6조를 보시게 되면 사중복음에 대한 서명이 나와요. 그중 중생은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 구원입니다.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중생입니다. 그럼 성결은 무엇일까? 이 성결은 거룩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인 거룩입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에는 이 성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이 성결과 같은 이 단어로, 이 같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교단 헌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과 같은 단어가 헌법 6조에 보시게 되면 성령 세례로 나옵니다. 성결, 거룩은 성령 세례예요. 자, 한번 이해해 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뭐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뭐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요. 세례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례는 몇 번 받죠? 한 번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천주교에서 세례 받아도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다시 안 줘요. 한 번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위에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충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결교단 헌법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지키고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결, 거룩해야 됩니다.
이때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학생들만 읽어보자. 입술을 열어요. 내 입술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엽니까? 입술부터 열으세요. 분명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와 있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이잖아요. 이처럼 거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지 거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기도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힘든 겁니다. 이 말씀처럼 땀이 난다고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애쓰고 힘쓰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없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사명이 기도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기도 없이 사명 감당,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거라고요. 거기는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된다고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지만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만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만 듣는 것은 안 돼요. 기도의 분량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건 잘 안 될 거예요. 기도의 모임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1절 시작. 말씀이 분명히 보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이 말씀엔 비교되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혼낸다면 그건 이 땅에서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까? 그걸 물으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징계하실까?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입 꼭 다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우리의 불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징계받을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요. 욥기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징계받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받고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 되게 하려면 징계를 받았을 때 빨리 엎드리십시오. 징계를 받았을 때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놓치고 있던 예배, 기도의 시간, 감사, 찬양, 말씀, 사명, 불순종,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징계가 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무시하면 그 징계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의 고통과 결과만 보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은 없다니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갑자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 경고하셨을 거예요. 징계하실 때 징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자기 기분대로 드리는 분들,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와서는 힘이 없어 엎어져 있는 분들,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분들,
남들이 세우는 교회에서 누리고 주인 행사하면서 세우는 일엔 같이 하지 않는 분들, 무엇보다도 참 기도하지 않는 분들, 영혼권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분들,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말하지 말고 왜 괴로운지, 왜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징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수치스럽고 낙심돼도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징계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요. 징계로 끝날 것인지 징계를 복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의 징계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징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지옥 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죄로 주님께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합법적으로 임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징계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할 때, 징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징계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빨리 엎드리십시오. 징계는 거룩의 기회입니다. 징계는 거룩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보지 마세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징계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